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기뻐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예수님 부활을 환영하고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선포해야 될 제자들이 지금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어떠한 장소에서 모여 앉아서 또 방문을 안에서 잠가놓은 상태에 숨어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 믿겨지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 세상에서 흔히 옛날 말과 같이 고해 같은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우리 참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저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두려워하는가?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장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시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며, 알지 못하여 고생하며, 알지 못하여 손해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하신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을 막 또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실제 눕혀놓고 양손 양발 못을 박는, 망치로 못을 박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얼굴에 막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하면서 비웃고 야유를 보내던 사람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안다면 저렇게 못할 터인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저렇게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본다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벌을 내려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채찍을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전 이게 너무 충격에 와 닿아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실수를 하는구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안다면 왜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교회 오는 것을 막 커트라인을 높여가지고 웬만한 사람 못 오게 하고 막 커트시키고 자격 미달이다 하고 막 당신 안 된다고 막 이래 해도 그냥 막 몰려와서 나 좀 받아달라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걸 안다면 교회에 아무나 못 옵니다. 서류를 받아서 이력서 받아가지고 뭐 그 학력, 배경, 재산 다 검토해서 자격을, 요건을 높여가지고 받는다 해도 막 몸부림치고 들어올 할 거예요. 왜? 여기 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머리를 싸매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한 번만 나오세요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나는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걸 알지 못하니까 반응이 냉랭하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경우를 때로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손해보는 일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두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알지 못해서. 그가 죽으면 무서운 지옥으로 끌려가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내세에 영원히 고통받은 것을 안다면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죠.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뭐 종교는 자유니까 다 뭐 자기 자유롭게 하는 거지 그렇게 너그럽게 대할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씀. 때로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믿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살까? 참 때로는 안타깝고 그것이 의문이었는데 이제 전 이 말씀 읽으면서 답을 얻어서 그렇구나. 알지 못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안다면 그럴 수 없겠지. 그렇게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가 영적 손해보고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걸 안다면 그럴 수 없을 터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맞고 내 행동이 정당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안다면 그럴 수 없을 터인데 오늘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서 계시는데 왜 지금 두려워 떨고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막 지금 숨으려고 합니까? 앞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눈이 가리워졌고 설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여기 보면 영으로 생각을 했다. 뭐 영이겠지 뭐 천사겠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본문에 보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총독이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통치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자로 알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 사회계층의 지도자나 종교계통의 지도자나 정치계통의 지도자 가운데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을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지금 인도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죽이느냐? 여기 보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너희를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단자다. 이 이단자를 무당을 죽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 IS 대원들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네 종교만이 최고고 그 외에는 다 이단으로 보는. 그래서 이단은 죽여도 죄가 아니라는. 그래서 이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당으로 봅니다. 기독교인을 죽여도 살인죄가 아닌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그냥 그 IS 대원들 그냥 막 아무나 죽이고 시리아에서 막 화학 그 가스를 막 터뜨려서 어린 생명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이게 다 주를 위한 일이야 라는 이 착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로 착각한 그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와서 늦게서 깨닫고 돌이켜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일이 최근에 와서는 늘어나고 있던데 그것이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알지 못해서.
오늘날 알지 못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알지 못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 알지 못해서,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며 부담을 주는 일도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인지 알지 못해서, 덕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옳다 생각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나쁜 것이고 보게 되지 않는 것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시켜도 못할 것인데 왜? 죽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톱썩 다가가지 못하고,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하고 정말 예수님 끌어안고 와서 막 허깅을 하고 막 기뻐해야 될 이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 오늘 본문 37절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살았는데 왜 의심하느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오늘 이 부분입니다.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우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고 능력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알지 못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안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죠. 걱정 대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다가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 이유는 알지 못해서.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자,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만난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음식 먹고 있는 식사 현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내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은 활짝 열렸고 예수 안 계시더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실제 그 현장에 오셔서 딱 서 계셔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진짜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보면서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왜 의심하냐라고 안타까워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이 모인 장소는 축제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 자리가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자신들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에게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존재를 믿으시겠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뜻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린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는다면,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한다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 뿐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사고나고 죽게 할 뿐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하실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고, 왜 버리시고, 왜 고생을 시키고, 왜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뿐이고 잘 되게 하실 뿐이고 나의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실 분이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실 분이고 병든 나를 강건케 하실 분이시지 멀쩡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죽게 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의심합니까? 남편을 의심합니까? 아내를 의심합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청주에서 부교육자리 있을 때에 그 아주 돈 많은 부잣집
양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우산 공장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몸도 좋고 뭐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좀 사장님이신데 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혹시 자기 아내가 자기 죽이지 않을까? 혹시 종업원들이 나를 이 회사를 또 어떻게 좀 뭐 돈 떼들려고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가다가 혹시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늘 이런 두려움 속에 늘 그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이? 풍채도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지식도 대단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하실 것이고 사고를 안 나게 하실 것이고 날 해칠 사람이 없게 하실 것이고 이걸 믿는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혹시 지금 마음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혹시 오늘 무슨 일이, 혹시 내 자식이 무슨 일이, 혹시 우리 집이, 내 사업자, 혹시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린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정말 주를 믿었다면 이들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아니 진짜 부활하셨군요. 가서 예수님 끌어안고 기뻐해야 될 이들이 왜 다가가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설마 살아날까? 진짜 죽었던 자가 살아날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이들이, 물론 그러니까 인간이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난 모든 사람들이 이해는 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럴만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가 다 됩니다. 누구든지 다 이해가 됩니다. 누가 나를 와서 뺨을 때려도 난 때릴만 하니까 때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죠?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살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해는 됩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안타깝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할 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그렇게 믿을 때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끝나고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왜 두려워하는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물론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그 이유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너희에게 얼마 안 가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마가집 다락방에 기도처를 삼고 120명의 성도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날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들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아,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는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님 보고 두려워 떨던 그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막 외치는 이유는 뭐지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의식을 바꿔놓으시고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말을 바꿔주시고 행동을 바꿔주시고 삶 자체를 성령께서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까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고생대로 하고 어렵게 그냥 체면만 지켜나가고 그런데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 되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과 같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의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니 이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도 함께 하셔서 사업장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직장생활 즐겁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2017년 부활절,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감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롭게 40주년을 맞는 교회답게 새롭게 부흥의 원년으로 출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속히 안정이 되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린 부활의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의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 인생의 삶이 예수 믿기 전보다 달라지고 내가 영적 은혜가 충만하기 전보다 달라지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세요.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행복